62절에서 2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리나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연습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수준이 있는 교회인데 네.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저도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기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혜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주님만의 그 주님이 계시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 동안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근데 원래 부활이라는 용어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용어인데요, 요즘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어려운 경제가 부활했다, 문을 닫을 뻔한 회사가 다시 부활했다. 그런데 원래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다시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도요, 부활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거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대단하게 부활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22장 23절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부활과 부활의 능력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이 부활절이 되면 오늘같이 흰 옷을 입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의 진정한 이유를 잘 모르고 부활절을 지키는 이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2학년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구구단을 배웁니다. 우리도 구구단 어려웠죠? 그래요. 네, 저만 어려웠고 여러분들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수학이 싫어지는 첫 번째 나이가 이 초등학교 2학년 구구단을 외우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구단은 더하기 빼기를 넘어서 기초를 넘어서 비로소 수학이라는 그 학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관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제대로 외운 아이들은 수학이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는 것은 이 구구단과 같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먼저 우리의 창조의 근원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 창조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늘에 보면, 천장에 보면 이렇게 전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등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것이 달려 있어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런 쓸모없는 전등과 같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암이 걸렸습니다. 이 판정을 받는데 2기, 3기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간암 말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간에 암덩어리가 6개가 있어서 치료도 할 수 없고 간 이식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 체격도 크고 이게 키도 컸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간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해서 이 간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체중에 따라서 이식받는 간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한 사람에게 받는 것은 부족하고 2사람한테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공여자를 한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2사람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결혼도 하지 않은 꽃다운 나이에 2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2딸이 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이 먼저 공유 수술을 시작해서 12시간 동안 수술해서 간을 떼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16시간 동안 수술하여서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나니 집도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면서 다행히 둘째 딸이 그 간이 건강하고 크고 충분해서 첫째 딸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둘째 딸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딸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는데 제 간이 크고 건강하여서 언니는 수술하지 않고 저만 수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둘째 딸의 간을 받고 장로님은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둘째 딸의 모습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두려워합니다. 요즘에는 전쟁이 큰 두려움입니다. 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돈도 전쟁도 질병도 무섭기는 하지만 또 잘하기만 하면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제일 두렵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쳤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내려진 심판,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경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식 수술과 비슷합니다. 암 환자였던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간에서 이 암덩어리들을 다 떼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곳에 새로운 간을 이식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라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곳에 새로운 간을 이식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죄가 제거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이식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 땅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증명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어 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멘. 이 부활은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는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나기 전과 살아난 후에 그 전과 후가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전과 후의 본질이 달라질 때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달라져야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냥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는 그 본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상징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니 죽기 전까지는 이 휘장이 필요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더 이상 이 휘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친히 하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내시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1년에 몇 번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한 번 부활절에는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그 사건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하고 결혼했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신혼여행 첫날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과 결혼은 했지만 우리는 그냥 좀 각자 살던 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식사는 아침은요 힘드니까 각자 먹고 오고, 점심은 회사에서 알아서 먹고 저녁만 함께 먹읍시다. 우리 여성 동지들이 얼굴이 환하게 폈습니다. 남자들은 순간 고개를 숙이는데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저녁 먹은 후에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고 나는 내 집에 가서 잘게요. 그리고 당신 월급은 나에게 보내시고 내 월급도 내게 쓰겠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면 우리 반반씩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혼여행이 될까요? 이별여행이 될까요? 신혼여행이 아니고 이별이죠. 다행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부부는요 함께할 때 부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부활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어린 양의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성경은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함께 살아야 되는 신랑과 신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또한 우리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와 헤어지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준비하고 날이 밝기도 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저 무덤의 돌을 굴려주냐며 근심하며 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예수님의 시신 넣고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해줍니다.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여인들의 모습, 부활을 처음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직계전 다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죽은 사람과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들 도망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였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장소이지요. 그곳에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 하십니다. 제자들이 부족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켜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내가 이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시간이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